7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자유케 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 받고 감사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깨 위에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학업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 나름의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취업과 또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들의 각자의 삶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장년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한 생존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나 스스로가 도태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삶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 모두는 삶이 가진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자신만의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모두가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다른 누구도 한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짐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져줄 수 있지만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무거운 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자세히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20절부터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쓰신 표현들 가운데 가장 가혹한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꼬집어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돔을 언급하십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불로 멸망했던 그 고대의 도시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도시들이 더 악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한 기별이 소돔에 전하여졌더라면 그들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신랄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경건히 여기고 그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던 경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그분께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긴장된 관계와 수많은 어떤 면에서의 오해 그리고 갈등 가운데에서 그분께서는 이 첨예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32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분께 나올 수 있다.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여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든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모두 쉼을 얻도록 초청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빈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비난하던 자들 혹은 그들이 무시하던 세리와 같은 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모든 자들에게 참된 쉼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던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가지신 아버지와의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참된 영적인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11장 28절에 그분은 쉼으로 초청하면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라는 헬라어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오라는 초청이 단순히 그것이 마음에 들을 때 응하고 그렇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이 강권하는 말씀은 참된 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과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오가는 그 대화들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실이 되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에 우리의 삶이 반응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할 때에 이 놀랍고도 실제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참다운 쉼이 없는 시대에 그 모든 세계를 향하여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없는 인생의 짐들에 대하여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경건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함께 주어진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